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5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어느 순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힘이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보약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는 우리가 에너지 드링크를 먹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하루 반나절 정도는 아마 좀 몸에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완전한 치유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완전한 그런 거 먹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 자유가 뭐냐면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매일 에너지 드링크 하나씩 먹으면서 그날 오늘 나는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 나는 얼마나 살아겠는가, 그걸로 자신의 어떤 삶들을, 은혜들을 그렇게 연명하는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게 자꾸 힘이 빠지고 있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 그 복음만 붙들면 되는데 그 에너지 드링크 한두 번이지 계속 그거 먹고 나니까 오히려 그게 면역이 생겨서 너희들에게 그게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거 먹고 나니까 뭡니까? 잠도 못 자고 예민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 뭡니까? 막 약점들 찾아내고 왜 그렇게 살아? 하면서 그렇게 예민하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남들의 티끌의 문제를 보기보다는 너희 눈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 자신은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빈틈들을 여러분 찾아서 그거 지적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율적인 감각기관들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또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도 누리고 율법도 지키는 어떤 그런 보람도 느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은혜는 없고 율법으로만 무장되어지면 남들이 하는 것들이 거슬리고 사랑은 없어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밖에 남지 않는 것, 너희들이 진정한 힘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게 쉽지만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다가 설득하다가 말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고생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막말이 뭡니까? 니도 애 낳아봐라. 그래서 니 같은 애 낳아가지고 한번 키워봐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말로서 설득이 여러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험해보고 또한 여러분 이것을, 은혜를 체험해봐야 될 부분들이 여러분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인에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힘이 약해져 있다, 너희들의 은혜가 떨어져 있다,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져 있고 마음에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거짓 복음에 쉽게 흔들리는 바로 그런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이 자유하는 이 은혜를 너희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을 내라, 격려합니다. 다시 복음 가운데서 일어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 자유를 다시금 뭡니까? 굳건하게 붙잡아라. 힘의 원천을 다시 붙잡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었을 때 먼저 회복이 될 것은 우리가 왜 힘이 빠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 중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어서 그것들을 고쳐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것이고 과거의 나의 잘못을 되새김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유쾌한 과정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야만 뭡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밤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셨습니까? 어떤 과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그 과정을 어떤 과정인지 잘 이해를 못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뭔가 프로그램을 새로 깔거나 아니면 이전에 안 하던 어떤 행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문제가 폭발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인터넷에서 대부분 뭐냐면 요즘은 앱들이지만 프로그램들을 깔다 보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이것도 깔아라 저것도 깔아라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귀찮아서 클릭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어서 결국에는 프로그램 전체의 밸런스를 균형을 깨트린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문제를 찾아라는 것입니다. 힘을 잃었을 때 문제의 원인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자유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에메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에메트와 그리고 헤세드라고 그랬습니다. 에메트는 진리요, 그리고 그 진리를 뭐 하는 것입니까? 실천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신구약 성경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기둥이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힘, 그리고 복음의 바로미터, 바로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빠졌을 때, 우리 예배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게 되질 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힘이 원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 그러냐면요, 습관이 쌓이고 쌓이게 되는 경우입니다. 어떤 심리 실험에서 코끼리를 작은 말뚝에 묶어 넣는 실험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코끼리가 점점 이제 덩치가 커졌어. 이 작은 말뚝 따위는 얼마든지 뽑고 자유할 수 있는데 이 코끼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말뚝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를 그 자리에 묶어 두었던 그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이 작은 말뚝에 을 보게 되면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는 못 움직인다라는 잘못된 기억들, 그리고 상처와 죄책감들이 말뚝에 묶여 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초청하십시오. 예배 자리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면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있는 그 말뚝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나귀를 풀어서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나귀를 풀어줄 것을 명령하였더니 그 주인들이 예수를 위하여서 그 나귀를 풀어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묶인 것이 있다면 묶인 것을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자유하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의 부분들은 1절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빠질 때 우리는 다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들은 힘을 잃어버렸던 바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교적인 형식으로, 그리고 또한 자기 비난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유함을, 힘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것들이 그들에게 잠깐 힘을 얻는 것은 가능했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여러분 허망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혹시 이런 멍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지 않는 그런 율법적인 짐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다는 그 은혜만 붙들고 죄의 짐들을, 율법의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키워드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은 이 힘은 우리가 짜내는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어떻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엔진 오일이 여러분 없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게 됩니다. 신자에게 여러분 이 엔진 오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힘을 내는 이 엔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잘 유단하여 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입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연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남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부드럽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들을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바로 이 성령님의 도움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다가 봉창 두들긴다고 했습니까? 자다가 갑자기 성령이 여러분 임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겠죠. 급박한 경우에 그렇게 않겠습니까? 자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금독해 줄까 은독해 줄까 여러분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고 조금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우리가 하고 또 말씀을 여러분 남기기 위해서 이 말씀 참 좋은데 손으로 쓰기도 하고 또 그걸 붙여두기도 하고 그것을 외우려고 할 때 참 요즘 50대 이제 되니까 이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고 잘 안 외워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번 내가 이 말씀 내가 한번 이 말씀을 내가 좀 꼭 좀 기억하리라 하고 붙여놓기도 하고 좋은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흥얼거리고 불러보기도 하고 외우지 못하더라도 계속 듣기라도 하면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치 집에 커피 찌꺼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 그거 뭐 어떤 효과가 있겠냐 싶지만 은은하게 집에 전체에 커피 향이 여러분 도는 것처럼 우리가 찬송을 틀어놓고 그리고 또 말씀이나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틀어놓고 있을 때에 어떤 것입니까? 집안 전체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와 같은 성령을 우리 가운데서 유난하게 만들어 운용하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주제는 7절과 9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입니다. 9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사실 그동안 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지금 잠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 작은 것 하나가 들어와서 그들 가운데 이런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가르침 하나가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잃어버렸을 때는 큰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들, 작은 죄, 작은 상처, 작은 미움이 쌓이고 그것이 크게 방치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여러분 바닷가를 메워서 이렇게 만들어진 땅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그래서 육지의 많은 부분들이 제방을 쌓아서 뚝으로 막아서 이 네덜란드 땅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뚝이 구멍이 생겨버리면 네덜란드는 그냥 자연 바닷물이 들어와서 침수가 되어버리는 그런 낮은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마닐라가 지금 보면 해발 고도가 거의 0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서 만수가 되어지고 나면 하수구나 이런 물들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거기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홍수가 난다 그러죠. 안개레스가 지금 보면 우리가 다 평지인 것 같아도 해발 고도가 한번 찾아보면 한 200 정도, 250 정도 돼가지고요. 그래서 배수가 어떻게든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보다 다 비슷한 것 같은데 물이 어디론가 낮은 쪽을 향해서 흘러내려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네덜란드의 이 방뚝들을 막아놨는데 이 방뚝들이 무너지면 여러분 나라에 전체적인 위기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아이가 지나가다가 방뚝에 뚫린 조그마한 구멍을 보았죠. 그런데 거기서 물이 점점 새더라는 거예요. 아이가 스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방뚝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죽어. 이 방뚝을 지키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방뚝에 여러분 손가락을 넣어서 구멍을 막았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손가락을 넣다가 이제는 주먹을 넣고 팔뚝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물이 새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곳에 팔을 끼운 채 그곳에서 그냥 견디지 못하고 쓰러진 거죠. 아침이 되었을 때 아침 일찍 어른들이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방뚝에 구멍이 뚫린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더라면 그 지난 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지. 그래서 이 아이를 한 일들을 칭찬하고 그리고 아이를 돌봐줬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작은 방심이 작은 문제가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누군가와 큰 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큰 마찰이 아니고 쌓여졌던 작은 문제들이 쌓여져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안에 혹시 작은 누룩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쁜 작은 습관들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를 먼저 보십니까? 장점이 먼저 띕니까? 아니면 단점이 눈에 보이십니까?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작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장점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짠해서라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 은혜를 찾고 구하게 되어진다면 우리 잘못된 습관들을 여러분 조금만 바꾸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달라지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힘이 중요하다 말로만 외치면 뭐 하겠습니까? 조그마한 습관 하나 바꾸는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큰 일들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작은 습관, 좋은 습관들을 가지면 작은 나쁜 습관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없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배를 끊으려고 여러분 내가 올해는 금연해야지 내 생각을 하면서 했더니 자꾸 담배 생각만 나더라는 거예요. 담배 끊어야지 했더니 담배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걸로 채워버려야 됩니다. 그 담배 생각을 아예 뭐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내 나쁜 습관들을 어떻게 할까? 이거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채우다 보면 그 순위에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기 전에 말씀 한 절 읽읍시다. 하루 한번 감사를 이야기합시다. 요즘도 아이들 감사 노트 씁니까? 전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습관이 분명 아이들의 삶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SNS 많이 하지 않습니까? SNS 하면서 말씀 한 절 보내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이 작은 누룩들까지도 우리는 물리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힘을 만드는 바로 그러한 기적을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 또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가장 큰 교회의 힘인, 믿음의 힘인 자유하는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힘을 잃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구의 말을 따르느냐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을 쫓아서 그와 같이 힘을 잃고 방황하였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시간의 삶들이 그런 방황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한 우리 가족들이 힘을 얻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여 서로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